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오늘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7월 3일 목요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읽고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용성교회 작은등대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11장부터 14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맛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 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쌈에 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 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마라고 하는데 너무 덥지요. 정말 무더위에 많은 이들이 탈진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건강 잘 챙기셔야 하겠습니다. 뭐 어떤 이들은 장마가 벌써 끝났다고 이야기도 하고 올 여름이 아주 무더운 아주 오랜 기간 무더운 여름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무더위에 장사 없습니다. 그늘진 곳에서 쉬엄쉬엄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11장부터 14장의 이야기는요. 욥의 친구들 중에 세 번째 사람 소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바스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도덕적인 걸 우선시 여기는 사람. 또 우리가 어제 읽었던 사람 누구죠? 빌닷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응보교리. 우리의 모든 삶의 열매는 그 원인이 되는 행동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나아마 사람 소발은요, 어제 우리가 읽었던 빌닷보다 더 강하게 응보교리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이든지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의 행동에 따라 결과를 만드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들, 응보교리의 그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서 늘 기준이 되는 건
결국은 결과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너무 좋으면 너 참 잘했다, 참 잘 살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결과가 안 좋으면 너 지금 왜 그러니, 빨리 너의 잘못을 고백해봐, 회개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응보 교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가진 능력의 한계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갖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이들과 이렇게 비교하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잘 돌아보지 않게 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하면 뭐라고요? 로맨스. 남이 하면 뭐라고요? 불륜, 스캔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것과 남이 못 되는 것은 계속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또 나는 어떻게 바라보느냐, 나에게 이럴 수 없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라고 하는 핑계의 자리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참된 위로와 또 참된 축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평가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가 참 잘된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축복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됐지? 라는 것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안아주고 그들과 함께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왜요? 쟤는 뭐 때문에 저렇게 벌을 받을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도 오늘 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니네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야. 그렇지. 우리가 다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야 하고 모두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지. 그런데 니네 조심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모르는 것이 있는 거야 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게 나한테 온전하게 늘 복과 기쁨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나의 노력, 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구성원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구성원의 능력이 다 동일하지 않아요. 이 모든 구성원의 지혜와 지식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물들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는 것에 열매가 온전하게 맺히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욥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야, 니네 생각해봐라. 모든 것이 도덕적이고 모든 것이 응보교리라면 그러면 우리가 누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겠냐?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벌고 내가 노력하지 못하면 그것만큼 벌 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더 넘어서 그러면 구원이 뭐냐 이런 질문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능력 이것을 가지고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유로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요? 많이 교만해요, 여러분.
물질이 많고 재물이 많고 권력이 있으면 여러분 교회가 우선되지 않는 게 요즘 우리 시대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데도 그들이 추구하는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날마다 고민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배가 인권에 밀려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가 인권에 밀려서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교만이 정말 우리를 구원의 삶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응보교리는 우리의 그냥 바라는 우리의 욕심을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일 뿐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과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당히 주시는데 거기에 왜? 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의 교만이고 세상을 향한 두려움의 표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또 깨닫고 지혜롭게 이 세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더하사 부족하고 연약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대를 분별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며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나라, 이 땅, 이 시대에 온전히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 우리의 삶에 기쁨과 찬양이 있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세상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의 삶을 살아가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이 그 주님의 참된 기쁨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늘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주신 기쁨을 나누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손을 더하여 모든 가족이 건강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꾸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풍요롭게 하시고 오늘의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대한민국이
주의 말씀에 이 세대를 분별하여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고 예배가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이 나라 이 땅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